이제 신앙고백서 31장 4, 5절과 관련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특별히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재판정에 계실 때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앙고백서 31장 4절과 5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같이 고백하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4절. 사도시대 이래로 모든 대회나 공의회는 전체 회의든 지역 회의든 간에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실제로 오류를 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의들은 신앙과 행위의 준칙이 될 수 없으나 신앙과 행위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5절. 대회와 공의회는 교회와 관련한 사안 외에는 아무것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되며 다만 비상한 경우에 겸손하게 청원의 방식으로 혹은 국가 통치자의 요구가 있을 때 양심에 따라 조언의 방식으로 관여할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4절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회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오류를 범한 경우도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에 있어서는 성경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내신 권위라고 주장하고 교회 회의가 결정했는데 왜 따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법령과 지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회의를 통해 결정되게 한 바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것을 존중하는 자세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가 세속 국가 위에 존재하면서 그래서 교회 밖의 사안까지도 교회가 다 다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의들은 본래 교회의 사안들을 다루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예외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규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 4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겠고 그 다음에 5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리적으로 선언한 내용입니다. 이 31장의 4절에서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교리적인 선언과 역사적인 관찰,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균형 있는 두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먼저 교리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바는 사도시대 이래로 모든 대회나 공의회는 전체 회의든 지역 회의든 간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사도들은 서로 함께 교회를 지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시대 이후가 특별히 이제 구분되는 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시대는 교회가 서던 시절이고 그 다음에 예언자나 복음 전도자나 특별한 은사를 주신 이들이 활동하게 해가지고 직접 성경을 기록하게 한다든가 교회를 다스린다든가 하는 일에 있어서 쓰셨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보편 공의회에서부터 회중안의 장로들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치리 모임도 치리회도 오류를 범할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화와 기적적인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흠이 없도록 지켜줄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좀 그런 성향이 덜 합니다만은 우리 노회와 우리 자매교회 안에 기본적으로 성향은 목사 직분자를 과도하게 이제 높여놓는 성향이 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치리회가 구성이 돼서도 목사와 장로가 동등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 목회 방식에 있어서 예를 들어 목사의 말에 대하여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우리가 당연히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지만 심지어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가 하는 성경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다른 얘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이제 이 목사의 지도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하기 위해서 실제로 말한 예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광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까지도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좀 그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이지요. 왜 어떤 생각에서 여기까지 나아가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자에게 맡기신 권위가 있다. 그러니 그 권위를 존중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알 거예요. 젊은 세대는 이거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의식인데 전체주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존재하고 국민은 이 국가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러면 그 권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권위가 대단히 권위주의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방식이 되면 주께서 맡겨주신 권위를 남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의식은 이거였어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 직분이 아주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 직분자를 존중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건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세는 정말로 귀하고 요즘 이 드문 자세여서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이제 말씀의 사역자이자 선생의 역할을 하는 목사를 과도하게 높이는 경향이 생겼어요. 특별히 이 선생의 가르침이 뛰어나다 하면 그런 경향이 생기기가 쉽지요. 이건 뭐 꼭 목사만이 아니라 어디 대학의 교수도 우리 교수님이 세계 최고다고 하면 제자들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권위가 남용이 되고 이 질서가 목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질서가 아니라 양무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말하는데 치리회가 결정했는데 따라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권위를 주장해서도 안 되고 그런 방식으로 권위가 작동해서도 안 됩니다. 더더욱이 무서운 것은 특별히 직분자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이 회의로 모였을 때 교회의 회의들도 오류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대단히 주의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시지만 성령의 영감된 인도는 신약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교훈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특별히 주장할 만한 직분자들이 있다면 사도시대의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릴 때 어떻든가요?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그런 식으로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교황들이 사도 직분을 계승한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이나 몰몬 교도들이 소위 사도 직분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토대를 확장해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내세우는 주장과 수많은 이단 분파의 신념들이 어떻든지 간에 지도층은 개인이든 단체든 오류로부터 자유로운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회에서 토론이 벌어질 때면 사람들이 16세기 개신교 변증가였던 윌리엄 휘테커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판단하기를 로마 가톨릭은 성경으로 우리를 이길 수 없으며 그래서 그들은 교부들의 권위로 최대한 우리를 압박하려 한다 하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부들의 글은 비록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제2세대 사도들이거나 사도들과 같은 존재들은 분명 아닙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뛰어난 선생으로 목사를 주셨다고 해도 그 목사 추앙하면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매교와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있어서 실패했어요. 정말 뼈아픈 일인데 인간에게 항상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된 좋은 것을 주면 그것이 너무 귀한 나머지 사람을 높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직분자들은 정말로 주의해야 되고 목사 직분자들은 더더욱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게 이제 관찰이 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시선으로 역사를 관찰할 때 더 분명해집니다. 사도시대 이래로 모든 대회나 공의회는 전체 회의든 지역회의든 간에 여러 결정을 내릴 때 실제로 오류를 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보편 공의회, 보통 이 보편 공의회라 그러면은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서방 교회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마침 올해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325년이 니케아 회의가 열려서 니케아 신조가 작성되던 때고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회의가 381년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든가 교회에 대한 고백, 하나의 거룩한 보편의 사도적 교회에 대한 고백은 381년에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도 교회들이 공의회로 모입니다. 그럼 그 공의회가 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회의의 결과로 받아들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편 교회에 공의회든 지역교회 회의든 그 회의들이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상반되는 견해가 다 옳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회의들에 분명히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게 하는 또 다른 이제 근거는 그 회의 결정들이 성경의 교훈에서 벗어나기도 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213년에 제4차 라테란 공의회를 생각해 보면 이 공의회가 한편으로는 삼위일체 교리를 명확하게 제시한 데는 분명히 도움을 주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화채설, 성찬과 관련해서 이 화채설이라는 잘못된 교리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교회 회의의 결정이니까 이것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화채설이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고 그걸 받아들여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기 쉽지요. 그런데 우리는 16세기 개역에서 이 화채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반박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논쟁이 꽤 많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개혁 시기 이후에 소위 반동 종교 개혁이라 이 복음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뒷날에 보면 개신교회의 이 개혁 운동이 있을 때에 로마 교회의 이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트리엔트에 모인 트렌트 공의회인데 1545년부터 1563년까지 몇 차례 모인 회의입니다. 여기서 칭의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를 이제 무참히 공격합니다. 여기선 저주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마치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표현을 따오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트렌트 공의회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개신교회의 신앙과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둘이 동시에 참되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렌트 공의회의 결정을 나중에 가면 로마 교회와 루터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치 선언문을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최근에 만들어냅니다. 왜요? 저주를 거두어요. 로마 교회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돼야 되고 미사를 드려야 되고 성경을 연구하도록 권면하죠. 이 개신교회가 오히려 로마 교회에 끼친 영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교회가 그 이후에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개신교회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16세기에 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것을 이제 좀 누그러뜨리려는 움직임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있었고 개신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공의회의 결정은 교의예요. 교회가 결정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남아 있고 효력과 권위를 발휘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이 공회의의 결정들을 다 보면 그러면 교황의 직서까지 포함을 하면 어느 정도 두께냐면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걸 모아두면 요만큼의 두께가 됩니다. 라틴어로 모아둔 게 있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천주교 주교회의의 명의로 책이 발행된 게 있어요. 어디 인터넷상에서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교회 회의부터 쭉 지금까지의 회의들이 다 나오고 거기에 교황이 칙서를 낸 것이 쭉 나옵니다. 교황이 사목적인 관점에서 편지를 보낸 것도 다 정리되어 있어요. 라틴어가 있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고 이제 학술적인 자료는 라틴어가 있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제 개신교회는 좀 반대의 상황이죠.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있어서 이렇게 길게 권위 있게끔 이걸 존중하는 것이 약하다 보니까 반대로 너무 무질서한 성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잡는다는 명분 아래 법과 권위와 질서를 강조하는 경향이 생기면 이제 오히려 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성경적인 지침을 제시한다고 할 때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두 가지 지침을 제시합니다. 한편으로는 대회나 공의회들 자체가 신앙과 행위의 준칙이 될 수 없다. 신앙과 행위의 준칙은 성경이 가지는 권위입니다. 1차적인 권위예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준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지닌다. 최종적인 권위를 지닌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름 아닌 성경의 교훈에서 가져온 진술입니다.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집 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교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살핀 베레아의 고결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처럼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다음에 베레아로 가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했는데 점잖게 진지해가지고 아주 고귀한 자세를 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의 뜻을 계속 날마다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가르치는 말까지도 과연 그러한지를 살핀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본문도 우리의 교리나 의무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훌륭했던 교회 회의들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소집되어 있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기억한다면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해야 한다는 성경의 교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편 공의회나 지역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을
우리 신앙과 행위의 준칙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항상 유혹이 있어요. 모든 일에 소위 성경적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우들 중에는 그것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가 정해서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해 좀 편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을 때,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좋은 말인데 그럼 어쩌란 얘기죠? 뭘 해도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죠? 바리새인들이 정해준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답을 얻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걸 목사가 해주기를 바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여러분이 양심의 자유를 자유로이 행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도록 목사는 도와야 합니다. 이 경계를 정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교인들도 목사를 의존하려고 하고 목사도 좀 심하게 표현하면 지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쉽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따라 자유로이 결정해서 주체적으로 행동한다는 게 사회 속에서 경험하고 배워본 이 기회가 드뭅니다. 많지 않아요. 우리의 교육도 그렇고 가정에서의 성장 배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정해서 얘기해주면 그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딱 쉬워요. 우리 어른들의 경우에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하겠죠. 요즘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이제 정반대로 이제 갑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까닭에 사도들조차도 자신들의 지위로 신자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믿음에 굳게 서기를 청하였다면, 이게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주장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주장하려는 자세로 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목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소위 말하는 권위로 찌고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에도 우리의 양심의 회의 자체의 권위를 근거로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가장 높은 지침이며 따라서 교회 회의의 효력은 한계를 지닙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서 참으로 지혜롭게 독자들의 시선을 성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회와 지역 회의들은 신앙과 행위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 밝히 보여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가 그러하고 사도행전 6장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회 안에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인 수가 늘었어요. 교인 수가 늘어가지고서 식사를 하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지금도 식당 좁고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이 늘어가지고 여기 예배당에 꽉 찼다고 생각해봐요. 식사하려는데 공간이 부족해요. 어떤 사람들은 식사 못하고 그냥 가요. 근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있으면 식당도 좁아가지고서는 같이 교제하자고 하는데도 같이 있을 수도 없다. 수근수근대고서 이게 지금 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은 왜 이 문제를 가만 놔두는가?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재직회가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해가지고 식당을 넓혀야 되겠다. 꼭 결정을 하든지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 문제를 누군가에게 맡겨가지고서 이 문제를 같이 다뤄달라고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시대에는 이 모든 일을 지금 사도들이 맡아서 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교회가 모였는데 사도들이 이 직분을 맡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과부들에게 식탁에서 섬기는 이 식사하는 일에 있어서 빠지는 사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히브리 말 할 줄 알고 이 사람들은 잘 챙겨줬는데 헬라 말하고 헬라권에서 살다가 온 과부들은 이 식사에 참여를 계속 못하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사도들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인 수는 늘었는데 직분자 수가 적어가지고서 이 일을 다 맡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데에 전념하고
자, 이 일을 맡을 사람들을 세우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이 일을 맡을 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네,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이 사람들에게 맡겨서 행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소위 그 집사가 서게 되는 겁니다. 물론 현대적인 의미의 집사와 좀 다릅니다. 교회 안에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도 직분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직무는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식탁에서 섬기거나 교회의 실제적인 일을 돌아보는 일은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서로 위임해 가지고 나누어 주는 형태로 직분자를 세웠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 갔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소위 집사가 설 때에도 그러했다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성경을 잘 알고 신학적 소양을 충분히 갖춘 박식한 지도자들이 회의로 모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배우는 지혜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고 완벽한 결정을 내릴 수 없고 오히려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될까요? 직분자들이 겸손해지겠죠. 회의 때 과도하게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어떤 것이 결정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이 위배되지 않는 한 존중하는 자세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부족하거든요. 계속 훈련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야만 회의가 모일 수 있고 이 회의의 결과를 존중하면서 이 대회와 공의회의 결정들이 목회적인 방식으로 유익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일들을 검토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에는 무관심하게 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 직분자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직분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잘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장로 직분자들은 이제 목사들과 달리 목회의 영역에서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최소 20년 이상의 일을 해나가고 경험이 축적된 분들이니까 목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 목사보다 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 갈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겸손히 인정해 가면서 이 회의를 진행해 가고 그 결과를 존중해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분명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논의 과정들로부터 배움을 얻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서기를 고용해서 토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게 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겠죠. 서양 사람들이 잘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서 미국에 건너가도 잘 안 돼요. 미국의 이제 북미주 개혁교회 교단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 사정 얘기를 최근에 좀 들을 일이 있었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철저히 행정적인 거,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있다가 미국을 건너가면 교적을 옮기고요. 그 교적을 때가 되면 이제 갱신하거나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런데 약해요. 서류 작업이라든가 행정적인 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고서 인사 한번 하고 전화 한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이 꼼꼼하지 않은 문화가 있어요. 원래 그랬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조선 왕조 시대에는 세계에 내놓을 만한 기록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아마 단절되고 축적되지 않은 모습일 터입니다만, 서양 사람들은 이제 회의를 하거나 기록을 남기거나 이 행정적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아주 꼼꼼한 것들이 잘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참 배워가야 할 부분이고, 이건 또 시간과 역사가 좀 축적돼 가면서 쌓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의 일들도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노회의 일들은 더더욱 또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가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바, 직분자들이 모여서 교회의 회의를 할지라도 그 일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었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참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회에 참여한 이들이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참 박식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웨스트민스터 디바인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들이면서 이 학식도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배우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논쟁도 했지요. 그들이 웨스트민스터에 온 이유도, 그리고 이후에 작성된 신앙고백서를 교회에 사용하도록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의회에 제출한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결과를 통해서 더 배우고 그래서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랐겠지요. 근데 잉글랜드 교회는 이걸 채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코틀랜드 교회가 채택하고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미국 장로교회로 넘어갔다가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이 주제를 고민하고 있지요. 가뜩이나 극우 보수 정치와 이 개신교회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 3일 이후에 아주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되었고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의 총회들이 지금 모일 때인데요. 합동 측은 9월 22일, 23일 모이는 것 같고 고신교회도 이제 모입니다. 그럼 총회 소집 공고가 나지 않겠어요? 총회에 올라간 안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적어도 3노회 이상의 고신교회 노회들이 이 부산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판단해 달라고 이제 헌의안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요. 자, 대외와 공의회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일들이 구분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2장의 마지막 단락은 예수께서 하신 2가지 말씀을 깊이 숙고한 데서 나옵니다. 첫째 말씀은 형제에게 질투심을 품은 한 사람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분쟁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의 선생으로 나타내신 예수께서는 그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셨어요. 그분은 새로운 모세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면에서 다스릴 권위와 능력을 갖춘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던 그 마지막 시기에 자신이 섬길 영역,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구분 지으셨습니다. 그 백성의 선생이자 다른 모든 선생이 따라야 할 유일한 선생으로서 그분은 형제들 간의 재산 싸움에서부터 거리를 두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대회가 보기에 교회와 국가와 관련해서 수행하는 역할 전반에 걸쳐 실제적인 함의를 주는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맡았으면 그 일이 교회의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재산을 나누는 일이나 세상의 이 사안에 대하여 교회가 판단할, 그러니까 관할의 문제라는 것을 구분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에 빌라도에게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권위와 왕권에 관해 그분을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답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왕권이 있고 그 왕권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한 나라를 이루려 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주장하실 때 이 주장 역시 교회와 그 사명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선생이신 예수님은 시민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께서는 한 통치자 앞에서 그분의 권위가 국가 통치자의 권위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회에서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만의 고유한 영역에 부합하게 오직 교회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서만 결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교회가 시국 선언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회의 역할이 세속 정부의 역할과 구분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장 상급 회의체에서라도 국가와 관련된 시민사회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에 오면 아주 분명해지죠. 교회가 국가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국가도 교회에 간섭하지 않고 그 영역을 구분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큰 원칙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정권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이 세상의 권위를 추구해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권위를 가진 듯이 행세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열망으로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이 됩니다. 바티칸 시국이라고 아예 정치 체제를 형성한 로마 교회니까 여기는 그게 가능해지지요. 그러나 교회는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 권력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두 가지 예외가 나옵니다. 대회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원칙과 관련해서 두 가지 예외를 제시했는데요. 먼저 비상한 경우에 교회는 겸손하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국가 위에 있다거나 명령한다거나 또는 어떤 권한을 가진 것처럼 간섭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국가 행정당국에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청원의 형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만일 국가 통치자로부터 요구를 받는 경우라면 양심과 관련한 사안 곧 윤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통치자들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아마 현대에 와서는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게 주요 종단의 지도자들과 뭐 대통령이라든가 정치인들이 만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좀 이제 뭐랄까 왜곡되거나 좀 잘못 형성되면 국가조창기도회, 개신교회의 국가조창기도회가 지금 비판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조창기도회 뭐 의장을 맡거나 이 조창기도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내란 사태와 관여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에 전념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와 국가가 과도하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권력지향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비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조언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았을 때에 조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보통 조언을 받으려고 합니까?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게 아니죠. 대부분 화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교가 어떻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화합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들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행하는지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는 교회의 왕이시며 머리이신 우리 구주께서 빌라도 앞에서 대답하신 일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런 예외 조항들은 사실 웨스트민스터 대회가 여러 번 시행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와 책임을 비상한 경우로 여기고서 하원과 상원에 여러 차례 겸손하게 청원했습니다. 우리 시대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이 교회와 국가의 권력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했고요.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고 바르고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상원과 하원에 청원하는 형태로 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잉글랜드 의회와 실로 이례적인 관계에 있었고 통치자들에게 겸손한 조언을 요구받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신앙고백서의 첫 제목도 원래는 신앙고백과 관련하여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의회의 권위에 따라 목사들의 대회에서 드리는 겸손한 조언, 이런 거 humble advice of the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 책 제목을 또 이렇게 많이 지었어요. 더욱이 이 잉글랜드의 상황을 보면요, 장기 의회 상황으로 국왕파와 왕당파하고 의회파가 대립하던 시절입니다. 나중에 이제 크롬웰이 호국경이 되고 이제 등장하게 되고 왕이 목이 날아가기도 해요. 아주 이제 험한 시기, 영국의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것이 합당하냐 하는 것을 여기 모인 목사들이 아주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자세에서 우리가 배우고 이제 교회 회의들이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가도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저 16세기와 17세기의 교회의 개혁 시기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이들이 교회로 모여 이 교회들이 연합하는 일에 있어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잉글랜드 의회가 잉글랜드의 그 복잡한 정치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와 국가가 구분된다라고 하는 큰 원칙을 두고서 교회는 교회의 사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을 따라 목회적인 목적에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하고 국가 권력에 관여하거나 국가의 위에서 권한을 지닌 이처럼 행동하지 않아야 할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의 일에 언제나 마음을 쓰고 있었고 그 나라의 상황이 평온하게 진행되어서 특별히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의회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 겸손하게 조언하는 형태로 교회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여 또 서로 다투고 분열하며 분쟁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리하려고 하였고 그 결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교회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필요하고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더욱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는 오류투성이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모여서도 더욱 그러한 자세로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